마태복음 13장에는 천국에 대한 비유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하나하나가 천국 백성이 어떤 자이며 어떤 삶을 사는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13장에는 8가지의 비유가 나오는데 대략 가장 큰 비유는 2가지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이고 또 하나는 가라지 비유입니다. 씨 뿌린 자의 비유는 1절에서 23절까지 나오고 또 가라지 비유는 24절에서 43절까지 나옵니다. 이 비유는 왜 이렇게 긴가 이런 의문점을 갖습니다. 그것은 이 2가지 비유는 예수님이 비유를 하신 다음에 해석을 해 주었기 때문에 그 내용도 깊고 또 가장 내용이 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비유의 배경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배경은 바닷가입니다. 거기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님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먼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좀 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나오는데 그것이 9절 말씀입니다. 9절에 보면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귀 있는 자가 무엇인가? 도대체 여기서 말씀을 집중해서 듣는 자들 모두가 귀 있는 자들인데 누구에게 무엇을 들으라는 것인가? 이런 의문점을 갖게 됩니다. 왜 귀 있는 자란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분이 이런 생각할 수 있겠지요. 이미 우리가 듣고 있는데 왜 또 들으라고 하는 것인가? 내가 말씀을 들었는데 뭘 또 들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 말씀의 숨은 의도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님께서 들어야 할 자들이 반드시 들어야 하기 때문에 귀 있는 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 귀라는 것이 무엇이냐는 거죠. 귀는 그 기능이 잘 듣고 깨닫는 것이 귀의 기능입니다. 잘 듣지 못하면 깨닫지도 못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씨 뿌린 자의 비유에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신 것은 주님의 숨겨진 의도가 있는데 말씀을 듣고 잘 깨달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성령님을 통하여 깨달아진 그 말씀 그것을 통해서 새롭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들어야 될 말씀을 깨달았을 때에 구원과 상급의 역사가 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씨 뿌린 자의 비유의 핵심은 바로 구원론적으로 보면 구원과 구원 이후의 상급이 연결되어 있는 현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귀 있는 자가 들어야 되는데 깨닫지 못하는 마음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이 빼앗긴 자의 마음입니다. 4절에 보면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정착하지 못하고 그만 다 쓰러져 없어지고 새들이 와서 주워 먹더라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 길가에 떨어진 마음 같은 자들은 말씀이 오랫동안 그 속에 있지 못해서 오히려 구원과 상급도 없는 그런 모습이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결국 19절에 보면 이들은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데 악한 자가 와서 그것을 빼앗아 먹었기 때문이다. 주님은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마음은 말씀이 뿌리 내리지 못하게 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죠. 말씀이 뿌리되지 못하는 것을 주님은 돌밭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5절에 보면 돌밭에 떨어진 씨앗은 흙이 깊지 못함으로 인해 싹이 나다가 말라버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말씀이 그 마음밭에 떨어졌지만 온전한 신앙으로 결실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20절에 이렇게 해석합니다. 말씀을 듣고 잠시 기뻐하나 이렇게 말합니다. 이내 돌아선다는 얘기겠지요. 세 번째는 방해 세력 때문에 말씀이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 방해 세력 때문에 말씀이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7절에 보면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그랬습니다. 가시의 세력이 너무 무성해서 이 말씀이 온전히 성장하고 결실하지 못하는 모습인데 예수님은 이것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환난과 박해가 일어나서 말씀에 결실을 못한다고 했고, 또 22절에는 염려의 세력과 재물의 유혹 때문에 결실하지 못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말씀이 온전히 열매를 맺는 모습도 있다, 이걸 얘기합니다. 이것을 좋은 땅에 떨어짐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온전한 결실을 맺는데 단순히 한두 개의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30배 혹은 60배 혹은 100배의 결실을 맺더라,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깨닫는 자가 영접을 했을 때에 그가 온전히 구원의 열매를 맺게 되어지고 거기서 상급이 더 많아진다, 이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말씀은 씨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문제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심령이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받아들이는 심령의 밭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더라,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자는 구원의 열매가 있고 그리고 상급도 있다, 이 점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 비유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무엇입니까? 깨닫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바르게 깨달을 때에 그 사람은 온전한 구원에 이르고 구원의 열매를 맺어가는 자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구원론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 말씀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지금도 수많은 말씀의 씨앗이 떨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길가 같은 마음이 있고 돌밭 같은 마음이 있고 가시떨기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아무리 말씀이 떨어져도 여전히 결실하지 못하더라. 하지만 마음이 순수하고 깨끗해서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이 있는데 그들은 열매를 맺게 되더라, 이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말 말씀을 깨닫는 것이 축복이요, 말씀을 깨닫고 우리가 알아가는 것이 큰 은혜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도 말씀의 씨앗이 우리에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씨앗이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이죠. 어떤 분은 복음을 깨닫지 못해서 한평생 무엇을 믿었는지 그 근본 자체가 흔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10년 혹은 20년, 30년을 믿었는데 여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자기가 전도사 때 겪은 일을 이야기합니다. 그분이 전도사 때 이제 장로님 한 분이 임종하게 되어서 자기 교구라서 임종 예배를 하러 가는데 거기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장로님, 이제 천국 가니까 참 좋겠네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그 누워있는 장로님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죽어봐야 알지요. 이 한마디에 이 젊은 전도사님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아니, 장로님쯤 되면 30년 이상을 교회를 다녔을 텐데 아니 어떻게 이런 말을 하는가? 그게 이해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수백 편의 말씀을 들었는데 이 구원의 문제가 여전히 그분에게는 확신이 없고 죽음 앞에서도 천국에 대해서 흔들리는 그 모습이 굉장한 충격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도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것이 우리를 안타깝게 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말씀을 잠시 기쁨으로 받되 그런가 평안한 줄 알았더니 다시 옛날로 돌아가고 옛 사람으로 돌아가는 그런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것도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어떤 사람은 믿어보려고 마음을 먹고 교회에 왔는데 어려움이 생겼어요. 환난과 고난이 그에게 찾아왔어요. 그래서 그가 다시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야, 종교를 바꾸니까 내가 이렇게 어려워지는구나, 두려움이 온 것이지요. 그런가 하면 사람 때문에 시험 들고 또 물질 때문에 시험 들고 이것저것 어려운 시험이 들어서 교회를 떠나는 이런 안타까운 사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말씀을 듣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온전히 믿어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한 자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은 정말 소중합니다. 이 말씀은 구원과 상급에 중요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를 믿은 자들은 이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얼마나 상급을 받을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지금 내 모습은 어떠한가, 이것을 스스로 돌아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들리고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신 역사로 말씀이 잘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무리 깨달으라고 해도 들리지 않는 사람에게는 깨달음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말씀이 주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주님의 음성으로 말씀이 들려야 됩니다. 이 말씀이 그저 활자나 그저 앞에 강단에 하는 메시지 정도, 교훈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릴 때에 새로운 역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음성으로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들에게 있는 특징이 뭔지 아세요? 하나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믿음입니까? 예수님이 누군지를 아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의 특징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거예요. 말씀의 음성을 듣고 따라갈 줄 압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보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도 그를 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린다는 것이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말씀을 들을 때에 주님의 음성을 들리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에 전적으로 수용하면 됩니다. 전적으로 아멘 하면 되는 거예요. 그 하나가 얼마나 우리의 인생을 바꿔놓은지 몰라요. 말씀이 들을 때 아멘 하는 사람과 그냥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은 상당히 차원이 다른 것이죠. 아멘 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또한 아멘 하는 사람은 뭘 안 해요? 말씀을 함부로 판단하거나 함부로 정죄하지 않습니다. 저 말씀은 나하고 소용없는 거야, 내게 해당 없는 거야, 이렇게 밀어내질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기에 좋은 것은 좋은 대로, 불편한 것은 불편한 대로 그대로 받아들이는 수용적 마음이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말씀을 아멘하는 자는 어떠한 말씀이든지 내게 하는 말씀으로 들린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죠? 말씀이 나를 자라게 해야 합니다. 말씀이 나를 자라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몸부림이 필요합니다. 듣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나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려면 세 가지를 꼭 주의해야 됩니다. 하나는 말씀을 성장시키지 못하게 하는 것, 말씀이 나를 세우지 못하게 하는 방해 요소가 있어요. 그 방해 요소를 제거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방해 요소는 때로는 환난이나 고난으로 찾아올 수도 있고 염려나 재물의 유혹으로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해 요소를 제거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때에 당하는 아픔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성장통이라고 그래요. 신앙의 성장통이라고 그럽니다. 고난당할 때 겪는 고통을 신앙의 성장통입니다. 아이들이 자랄 때의 성장통을 겪는 것처럼 신앙인으로 살아갈 때에 성장통이 있음을 알고 피하지 말고 정면으로 부딪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피할 길도 주시고 넘어가게 하신다기 때문에 피하니까, 두려워하니까 그게 문제인 것이죠. 두 번째는 말씀이 자라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일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성령의 전적인 도움이 있어야 내 영혼이 자라고 내 삶이 달라지게 되어진다는 것이지요. 세 번째는 은혜가 쌓이고 또 쌓이게 해야 합니다. 내 안에 은혜 위에 은혜가 덮이도록 사모하고 나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은혜는 계속되어야 하고, 은혜는 지속되어야 하고, 은혜는 쌓여야 합니다. 그래야 달라지는 법이죠. 여러분, 진눈개비 하나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그것이 아무런 영향력이 없어요. 그러나 이 진눈개비가 쌓이고 덮이고 또 쌓이고 또 덮일 때 어떻게 일이 벌어집니까? 엄청난 일들이 벌어집니다. 어떤 것도 무너뜨리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은혜가 쌓이고 또 쌓일 때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런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뭐예요?
바로 깨닫고 실천하는 자에게 상급이 있습니다. 얼마나 있어요? 30배, 60배 혹은 100배의 상급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살아가는 자에게 반드시 신앙의 결과를 준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